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3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우리는 반복이 능력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강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장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왜 차지하라 그랬는데 남겼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주셨으면 그곳에서 다 진멸하고 쫓아버리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것이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너희가 내 말에 듣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듣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많은 7 족속 이상 있는 많은 가나안 족속을 이제는 내가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의 삶의 올무가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심지어는 그들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그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내가 팔아버릴 거야 그랬어요. 판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종이라 그랬죠. 이게 2장. 그리고 2장 하반절 부분을 통해서 사사기의 패턴을 한번 짚어줘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재. 그 진노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워요? 사사를 세우더라. 그런데 그 사사를 세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누구 말도 사사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평안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범죄. 자, 이것이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삶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라? 먼저 하나님을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누구를 봐요? 자신을 보라 그랬습니다. 거울은 누구를 보여줍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에 보면은 대부분 기본적으로 화장대 앞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나 거울이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울 앞에 딱 가면은 여러분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안 나오면 심각해요. 그분은 내가 거울 앞에 딱 갔는데 긴 머리를 한 여자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은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 문제도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자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첫째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두 번째는 자기가 보여야 돼요. 자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뭔가.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잘생겼어. 뭐 괜찮아요. 남들이 인정 안 해도 자기만 인정하면 되니까. 거울을 보면서 세상에 마른이 분들은 게임도 안 돼. 내가 더 이뻐. 괜찮아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요? 흩어졌구나. 위쪽이 눈썹이 조금 그러네. 립스틱이 이쪽에 조금 덜 발려졌네. 그럼 이렇게 하고 뭐예요? 고치잖아요. 거울이 왜 있냐? 거울은 고쳐라고 있는 거예요.
자꾸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번 들을 때마다 아 그래 맞아 참 은혜롭다 이걸로 끝나면 하나님 그 말씀은 여러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고쳐요. 빗질도 해요. 세수도 해요. 묻은 것도 고쳐요. 이게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기 자신을 고쳐가는 삶으로 가는 것이 이것이 정정 하나님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삶이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아, 이들이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왜 사사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고 누려오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사사건건 하는 것마다 다 손해를 보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장소로 내가 왔고 하나님의 장소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 됐는데 왜 축복이 내게 번번이 도중에 끊기냐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 발견해야 돼요. 아, 순종하지 못했구나. 듣지 못했구나. 이런 부분을 내 패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회개하고 또 들어주고 또 회개하고 또 가고. 여러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계속적인 삶에 우리는 회개는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우리 회개의 삶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 이루어진 겁니다만은 육체적인 삶 속에서 부정되고 잘못된 부분은 늘 씻어야 돼요. 늘. 아니 명절 때 한번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목욕도 자주 안 하잖아요. 여러분은 다 했을 줄 알고. 예. 근데 지금은 뭐 수시로 하루에 뭐 한 번, 두 번도 하시잖아요. 샤워도 하고 땀나니까. 그런데 과거 같으면 명절 때는 꼭 했어요. 전에. 네, 솥에다 물 끓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추운 때잖아요. 물 끓여가지고, 이게 고무다라야, 이 고무다라 이랬어요. 빨간 고무다라에다가 물을 더 찬물 받고 돌멩이 하나 맨질맨질한 거 딱 하나 또 준비해야 돼요. 왜? 이 손이나 이런 데 이렇게 때가 이렇게 낀 게 있거든. 그걸로 그때 밀어야 돼, 그때. 그때 그걸로 잘 벗겨져요. 예. 근데는 그게 정말 잘 벗겨 불어가지고 밀면요. 얼마나 잘 벗기는지. 그때 이태리 타워를 제가 발명을 했었으면. 미리 좀. 예. 그렇게 해서 타워를. 자, 그러면 그때 밀었으니까 여러분 한 달은 아니겠죠. 한 달 전에 목욕했다고 샤워했다고 지금 안 하고 오신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다 하고 오신다. 예. 그게 바로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하루 이루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닦는 거예요. 매일 거룩함으로 입어야 되는 삶으로 이게 뭐예요?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네요. 내가 또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이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구원파에 이루는 것처럼 내가 그냥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회개 안 해도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거룩해야 되니까. 거룩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계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누가 더 덜 하느냐, 조금 더 누가 더 많이 하느냐, 그 차이.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아무리 내 주를 가까이 말이 거룩하다고 거룩한 건 아닙니다. 목소리 쫙 깔고 막 할렐루야 이런다고 막 은혜 많은 게 아니라고. 이게 거룩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바울 사도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뭐냐면 바로 그 고백이거든요. 육이 있기 때문에 늘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죽는 신앙의 고백이요.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삶이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쫓아내지 못했던 그와 같은 자들은 첫째는 왜 남겨졌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21절과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좀 반복해서 여러분 봐야 돼요. 그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2장 21절, 22절 시작.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나도 누구예요? 나가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네, 쫓아내지 않는 것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들을 남겨둘 것이다. 그 남겨둔 이유는 너희 조상들이 행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도를 지켜서 살았던 그 삶을 똑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알려 하면이라 그래요.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는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 똑같이 나에게도 내 삶에 나의 앞으로 삶의 여정 속에 똑같은 것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보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경각심이라고 그래요. 이 단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면 깨어있다는 말은 눈만 뜨고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육은요, 우리 육신의 기준은 눈이 뜨고 말하고 있고 먹고 있으면 우리는 깨어있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신앙의 삶 속에서 깨어있으면 육적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밥 먹고 그렇게 우리가 움직이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삶 속에서 찬양의 삶, 말씀을 읽는 삶, 또 말씀을 듣는 삶, 또 이런 삶,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신앙의 자태를 준비하는 삶, 이것을 뭐다?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있어도요, 그냥 세상 것만 다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이건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삶 속에서도 한 단계를 더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의 자태를 갖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이 내가 살아요. 그래야만이 영적 자태가 유지되게 돼 있는 거예요. 신앙의 삶, 영적 삶, 성령의 삶, 충만한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스스로는요, 영적 자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1절 말씀부터 읽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지금 아까 2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선조들이 도를 행하는 것을 너희가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려 하심이라고 했고, 지금 그 말에 이어서 1절에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자,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이것은요, 정복이에요. 정복 전쟁이거든요.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크게 두 개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두 가지만 알면 여호수아는 끝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다. 이게 여호수아예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에서 그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게, 분배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왜? 이미 그 땅에서 살 것은 신명기나 출애굽기에서 다 말씀했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세대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 2장 10절 부분과 연관이 있거든요. 2장 10절, 2장 18 한번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공통적으로 지금 무슨 단어가 생각나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 말이에요. 뭘? 전쟁을.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사실은요, 전쟁을 지금 체험해보라, 전쟁을 알아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전쟁을 알다라는 단어가 이게 야다라는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경험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체험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 모습.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알다는 전쟁을 알다는 것은 그러면 여러분 전쟁을 알아라는 겁니다. 전쟁을 경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준 거예요. 이렇게도 보게 되겠죠. 왜?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야, 니들 한번 전쟁 안 경험해봤잖아. 너희 선조들은 가나안 땅을 이 땅에서 쫓아내려고 막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거든요. 싸웠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은 전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남겨둔 이유는 전쟁을 한번 너희도 경험해봐. 이것을 위해서 한 거냐면 이건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셨지 이들이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쫓아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갈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갈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압, 암몬과 에돔과 모압을 다 물리쳤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을 경험해 보라는 게 아니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관찰, 구별, 때로는 배워서 알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이 때로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밀접한 관계예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또 시험이라고 하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인데, 나사는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사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시험, 또 하나는 입증하다, 또 하나는 연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라는 단어보다는 연단하여라고 하면 훨씬 이해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들을 뭐예요? 연단하는 겁니다. 마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련하다, 연단하다는 말이 이것을 입증시키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연단하는 거예요. 신앙을 굳세게 하는 겁니다. 뭘?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훈련, 누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뭘 통해서? 쫓아내지 않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의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을 또 한번 뒤로도 우리는 반복이 능력이니까 신명기 8장으로 가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이제는 끌고 나오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끌고 나오는데 지금 신명기 8장에 보면은 8장에서는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8장 신명기 8장 2절 들으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그 다음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는 뭐 하게요? 너를 낮추시며.
낮추게 하려고요.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자,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예.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걷게 하시, 광야 동안 민수기가 다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 광야에 있게 하신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아는지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너를 낮춰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고요. 알려고를 뭐라고 표현해? 시험이라는 단어를 훈련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들은 다른 거 먹고 사는 걱정 안 해도 돼. 요것만 하면 돼. 요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삶으로만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겠냐? 뭘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거 시험입니까? 훈련이에요. 훈련. 연단시키는 거라고요. 연단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 절 3절도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한마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산다는 것을 뭐예요? 알게 하려고.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너를 낮추셔서 뭐 하여?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훈련.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물질, 돈, 먹을 거 많은 거 필요해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머물지 말고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두 가지 목적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뭘로 해요? 알게 한다는 게 시험이라는 게, 그러면 안 지키면 하나님의 의도가 시험이라는 게, 시험해가지고 너는 불합격 죽어, 너는 떨어져, 그 다음에 너는 이젠 안 돼, 이렇게 하려고 시험이냐 이 말입니다. 이 시험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연단이라 이 말입니다. 영적 연단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오늘 본절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남은 족속을 남기는 첫 번째 실수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그 후에 그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남겨줬습니다. 남겨둔 이유를 말하는 이유가 죽이려고가 아니, 시험을 통해서 떨어뜨리려고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의 기준은요, 딱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돼, 이것을 하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친다니까요. 네. 세상은 여기까지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예요. 네. 그 숫자만 딱 주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거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거에게. 그래서 시험이라는 뭐예요? 연단이에요. 연단. 할렐루야. 여러분,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말씀에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뭐하라? 기쁘게 여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려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좋겠지요. 자,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평탄한 역사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참 이게 사람이 사사기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사람이 평안하잖아요. 또 죄죠. 또 자만해져. 또 교만해져.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지금 생각에는 막 로또가 그냥 한 200개 당첨돼도 절대 안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 삶은 정말 이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절대 아니야 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아니 예수님 섭섭합니다, 내가 그렇게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에서 내가 그냥 배도 버리고 그 고기 잡은 것 그 수십억 될 건데 그것도 버리고 내가 다 예수님 쫓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내가 좀 섭섭하지요. 그래 놓고 거짓말 조금 못하고 30초도 안 돼서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 아니에요. 이게 나라고요. 이게 나라. 이게 패턴이라 이 말입니다. 평안해지면 평안하게 되기 전에는 문제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가 이 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이제는 평생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 일만 하며 살겠습니다. 일주일도 안 갔어요. 내일 하고 살더라고요. 또 생각이 이거 하면 돈이 되는데 이거 하면 또 잘 될 건데 이거 하면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나 막 보이고 이게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연단이 없으면 연단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 기도해요. 연단이 있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그 첩에 그 갈구가 없었다면 기도했겠어요? 한나가 아들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첩에 기도가 그 갈굼이 없었다면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걱정이 없는데 기도하겠어요? 안 하지.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잘 주기도 하시고 문제도 주고 뭐하라고 잘 주시는 것은 잘해 주시는 것은 뭐하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상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고 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는 뭐예요? 이때 더 하나님 더 붙잡아야 돼. 하나님 더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더 형통하게 돼. 더 잘 될 수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라고 영적으로 무릎 꿇고 뭐하라고? 이미 신명기 40장에서 낮추시며라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할렐루야. 겸손하라고.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겸손해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까지밖에 못하겠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이 시험에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죽일 것 같았으면 첫 번째 지금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들어줘요. 또 들어주고 또 실패해요. 또 막 잘 되니까 할렐루야 라고 했다가 또 죄져요. 그래도 또 용서해줘요. 또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왜 용서해줘요? 하나님이 그냥 재밌어서? 아니에요. 제가 사사기에서 보는 관점 중에 꼭 가져야 될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이런 7번의 패턴은 하나님의 사랑을 봐라 그랬어요. 누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인도하시고 아직도 내가 잘 되길 원하시고 아직도 내 영혼이 소생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바라카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향하시고 사랑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연휴 동안도 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함으로 행복함으로 누리는 축복의 여러분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